오늘의 애통함으로 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유머 감각이 꽤 중요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몇 해 동안이나 결혼을 앞둔 우리 젊은 여성들이 뽑은 이 최고의 신랑감은 이 개그맨 유재석 씨 같은 그런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재미가 없으면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는 것도 힘들고 또 사업에서도 성과를 거두는 것이 힘든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오늘 우리는 애통함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애통함. 제가 크게 이제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왜 애통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왜 애통해야 하는가?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시각에서는 어떤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슬피 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 우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건데,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 다음부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똑같은 표현을 세 번이나 반복하는 거죠.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심지어 너희의 웃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애통으로 바꾸고, 너희 즐거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라고 연거푸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자, 지금 야고보가 왜 이렇게 말하는 건가? 우리 주님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일련의 세상적인 슬픔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하죠. 그저 내가 힘든 상황에 당면했기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갑자기 실직을 당했기 때문에, 아니면 내 자녀에게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래가지고 슬퍼하는 그런 종류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애통은 어떤 애통인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은혜 받은 자의 애통을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애통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녀들인 우리들이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녀들이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안에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냥 세상에 천박한 기쁨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건 여러분 오히려 영적으로 좋지 않은 거죠. 세 속에 젖어서 주변이나 어떤 자기의 점검을 잃어버린 웃음과 즐거움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임하는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추악함이 더 크게 다가오면서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통의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어떤 필수 조건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의 죄악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패망함, 이 세상의 더럽고 추악함이 더 나의 이 중심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면서 중보 기도자의 마음으로 울게 되는 거예요. 슬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야고보는 이 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직면한 자가 어떤 심령을 가지게 되는지를, 필연적으로 어떤 심령에 당도하게 되는지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령을 가지고 거짓 없이 진실되게 회개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진실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정말 낮추면서 회개의 자리에 나온 자를 우리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높여주세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이 애통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애통하는 자의 이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펜테오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가장 고통스러운 슬픔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슬픔. 이것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의 그 고통과 눈물을 묘사하는 그런 강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펜테오와 가장 가까운 어떤 영어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여러 가지 가장 극심한 슬픔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를 생각해 봤는데 가장 가까운 단어는 anguish입니다. anguish. 이거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뭐냐면 비통함, 참남함, 어떤 극심한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통함의 감정, 참남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슬픔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끔찍한 일로 남편이나 아니면 아내나 혹은 자녀를 떠나보내게 된 겁니다. 그때 여러분 심령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가슴이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뼈를 깎는 듯한 슬픔 아니겠습니까? 울어도 이 가슴 한구석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슬픔을 가눌 길이 없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이 밥이 들어가지 않는데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슬픔을 갖다가. 이때의 감정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앵귀시예요. 비통함입니다. 참남함이죠. 견딜 수가 없는 슬픔.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이 37장에 보면 이 늙은 야곱이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행방불명 됐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도무지 연락이 되지 않자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감을 합니다. 그의 형제들이 속였지만 형제들이 피 묻은 옷을 막 갖다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 내 아들이 죽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게 되자 야곱이 옷을 찢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옷을 찢는 겁니다. 얼마나 비통했는지, 그죠? 심지어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고 땅을 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날마다 통곡했습니다. 제가 창세기 37장 34절부터 35절 그 생생한 장면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자녀들이 위로하는데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위로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여러분, 이 스올은 지옥 끝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견딜 수 없는 슬픔으로 우는 거예요. 그 누구의 위로도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애통함, 비통함의 심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애통하기를 원하실까? 도대체 이 극심한 슬픔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이 슬픔은 슬픔이지 이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강인한 척 이렇게 보이지만 누구나 위로가 필요해요. 환난과 시험을 당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이 고통을 당하는 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집안에 가장들도, 또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도, 지금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이 어린 아이들을 붙들고 24시간 동안 양육하고 있는 우리 젊은 부부들 정말 참 고생이 많은데,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청소년들, 이런 고통들 가운데도 심지어 사역자인 저희들도 때때로 이렇게 위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 이렇게 눈물을 닦아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정말 불완전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위로는 완전한 거예요.
연약한 인생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눈물을 닦아주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그런데 웃는 자, 희낙낙하는 자, 그냥 마냥 세상 즐거움에 취해서 낄낄거리는 자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가슴을 쥐어짜며 애통하며 주님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슬픔의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애통이 원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특별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에서 복되도다 슬피 우는 사람이요, 정말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요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는 자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분의 넓은 사랑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위로의 근원이 되세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 제가 읽어드릴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 여러분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저는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요, 참 눈물이 막 펑펑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구절에서만 위로가 4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단순히 슬픔 가운데 환난 가운데 처한 자가요, 그냥 그 위로, 그 환난 가운데 위로만 받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 하나님의 위로가 큰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위로가 위대한지 자기 자신이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더 극심한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만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이 슬픔을, 더 극심한 슬픔을 당한 자에게 다가가서 그를 위로하고 싸매어주고 감싸주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리에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쓰여지고 있는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누구누구의 곁에, 누구누구에게 가까이라고 하는 전치사와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위로의 의미는 뭐냐면 곁으로 부르다, 누구누구의 가까이로 부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눈물로 애통하며 나오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불러주시고 연민의 마음으로, 한없는 긍휼의 마음으로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애통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그 위로가 얼마나 큰지 자기만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더 큰 위로를 당하는 자에게 그 위로를 흘려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위로를 덧입혀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워요. 이 시간 이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각 가정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런 간증이 있었기에 여러 가지 악조건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참,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자신도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늘의 위로가 없으면요,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위로가 없으면 목회는 정말 못하는 거더라고요. 목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고 힘든 것임을, 정말 힘들 때가 많다는 것을 이렇게 느낍니다. 근데 어려울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도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 기가 막히고, 얼굴을 맞대어서 이렇게 예배를 못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인지. 이 사태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 앞에 기가 막혀서 하나님 도와달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무릎을 꿇고 혼자 본당에서 낮 시간에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눈물만 흐르면서 다른 기도가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 순간에 무슨 유창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뭐 전능하신 아버지 생각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부어주시는 힘으로 버티면서 그냥 버티는 겁니다. 버티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것이, 주님 앞에 애통하는 것이 이렇게 유익한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요, 눈물이 없는 시대입니다. 눈물이 메말랐어요. 사람들의 심령이 마치 메마른 사막과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눈물이 메말랐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눈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다른 것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가진 게 많기 때문에, 학식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대단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눈물의 기도로부터 비롯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애통함으로 부르짖을 때에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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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위로를 내게 주노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의 은혜로서 덧입혀 주시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의 상황에 당면했습니까? 고민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면서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라도 울고 통곡하면서 기도하세요. 다른 데 찾아다니지 말고, 내 유력한 사람 앞에 전화하면서 뭐 도와달라고 그거 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아들이잖아요. 제가 주님 딸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와달라고. 하나님은 그 눈물을 위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애통의 심령, 상한 심령인 것입니다. 애통의 심령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언제 애통해야 되는가? 우리가 언제 애통해야 되는가? 성경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요즘 이제 뭐 이렇게 일러스트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웃으시는 뭐 예수님 이러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리는데, 우리 예수님 웃으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런 구절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냥 이 10년 가운데 기뻐하셨어요. 근데 막 웃으시고 막 농담하시고 뭐 이런 건 없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우리가 유머러스하고 이런 게 뭐 이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또 깔깔거리면서 웃고 행복해하고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울었다는 기록은 여러 군데 나타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셨다. 이 땅을 사시던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애통함입니다. 제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애통함의 심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애통의 삶을 사셨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이 이제 멸망할 것을 미리 예견하셨죠. 미리 바라보시면서 우셨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그냥 약간 눈물 흘리시는 게 아니라 통곡하는 겁니다. 오열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열하신 겁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 주님이 부패한 그 나사로,
온 가족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식구들이 막 울고 있는 걸 바라보면서 예수님 우셨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겟세마네 동산 안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히 정말 이 땀이 피로 변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우셨어요. 통곡의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 무엇을 위해서 애통해야 되는가? 제가 간략하게 세 가지만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록해 두시고 여러분 반드시 실천할 수 있길 바라요.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슬퍼하십시오. 자신의 죄를 슬퍼하십시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이렇게 말씀해 보면요, 먼저 1절에 보면,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자기 정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죄악입니다. 또 2절에 보니까 욕심에 대해서 언급을 하네요. 또 4절에 보니까 간음, 부패한 실제적으로 이제 간음을 범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세속적인 삶에 대해서, 그죠? 또 6절에 보니까 교만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겁니다.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지적하고 있는 죄악들의 요소를 살펴보면서 자기의 죄악을 놓고 회개하며 우셔야 합니다. 울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죄가 생각나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했잖아요. 다른 사람 다 배신하고 떠나갈지라도 나는 맹세하건대 나는 이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주님을 배신한 거예요. 실패한 겁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때에 견딜 수 없는 비통함의 심령이 든 겁니다. 애통함이 든 거예요. 그래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하죠. 내가 주님을 배신했구나. 여러분 오늘 베드로처럼 죄 때문에 무너져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주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죄책감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드십니까? 주저하지 말고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은요,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게 돼요. 그러나 죄를 짓고도 눈물도 흘리지 않고 강팍의 심령을 가지고 교만한 사람은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풍미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자세히 여러분 관찰해 보면 하나같이 이 애통함의 심령으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어거스틴은 여러분 회심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이 이중적인 삶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렸잖아요. 또 마르틴 루터는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돼서 골방에서 여러분 대굴대굴 구르면서 막 회개를 하고요. 그래도 만족이 안 돼서 무릎으로 자기가 섬기던 이 수도원의 계단을 막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가 무릎으로 걸어 내려와서 온 무릎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그래도 이 자기 자신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성결하지 않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막 날마다 밤잠을 설친 거예요. 바울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디안 선교사였던 최초의 인디안 선교사,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인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침 기도 시간에 나는 나의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나의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내 속에 있는 사악함과 타락함을 목격하고 나는 깊이 울었다. 이 죄에 대한 민감함과 애통함의 심정 때문에 그가 위대한 인디언 선교사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주님의 복음 앞에 그냥 이 말씀 듣고 그냥 뭐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러고 지나가지 마시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애통함으로 무릎을 꿇으세요. 그때에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을 덮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이 헤롯의 웅대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제가 이제 또 우리 다시 모여서 예배할 때 누가복음 강해하면서 이 구절을 이제 조금 이따가 강해할 텐데, 여기서 또 우셨다라고 하는 표현도 슬픔이 가득해서 오열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니까 많이 우셨습니다. 많이 우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 우셨는가? 분명 이곳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곳인데, 세상 신이 장악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이 터지신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비통함의 마음으로 우셨던 것입니다. 그 성중에 죄악이 점점 더 무르익어가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을 바라보게 되니까 울지 않으실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나라의 현실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또한 그 결과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울지 않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자기 민족의 죄악과 조국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잖아요. 장차 당할 죄악을 바라보면서,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 드린 적이 있죠. 예레미야의 울음을 표현할 때에 이 쓰임 표현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면서 울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자, 다시 한 번 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예전 성경에서 견딜 수가 없으니,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까이에 있는 우리 경기도 지방만 한번 보십시오. 우리 수원과 화성과 용인 지역, 이런 지역들만 한번 보세요. 수도권의 영적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또 여러분, 눈을 들어서 다음 세대의 현실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년들이요 4%가 되지 않는다라 그래요. 96%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그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겠잖아요. 여러분, 민족과 열방의 영혼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지금도 열방에 나아가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주님의 예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 질비해요. 가난과 저주의 신에 매여서 병들어서 아파하고 있고, 또한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울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친족을 살해하지를 않나, 상상을 초월하는 음란함, 가정들이 깨어져 나가고 이 민족 안에 가득한 이 극단의 갈등들, 저는 참 기가 막혀요. 양극단으로 나눠지고 세대 간에도 젊은 세대들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을 불신하고, 저는 모르겠어요. 참 이 안타까운데 젊은이들이 우리 정말 연세 드신 분들을 존중하고, 저는 뭐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아냥거리고 댓글들 같은 데 보면 얼마나 심한 말들을 주고받고,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너무 갭이 큰 거예요. 또 이거 어떻게 감싸야 되는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또 이번 사태를 맞이하면서 참 온 사회 곳곳에 이단들이 득세하고, 이건 뭐 어느 정도 예전처럼 저런 뭐 부분적으로 이단들이 조금 있구나, 이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온 사회, 뭐 정치, 문화, 사회 모든 영역에 다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통탄의 마음이 드는 거죠.
이 말씀을 참 준비하면서도요, 근심이 들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참 펜대를 놓은 때가 이거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정말 엎드려야 됩니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특히 여러분, 이 지도자들을 놓고 울어야 돼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뭐 좌우다, 무슨 내가 원하는 지도자다,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나아가서 이 남북의 이 갈등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아직까지도 이 대탕트의 상태 가운데서, 이 콜드워, 냉전의 상태 가운데 놓여있는 그 유일한 나라 아닙니까? 아버지요, 이 땅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저주스러운 땅이 되었습니까? 아직도 갈등하고 있고, 온 국민들은 미사일이 또 언제 발사될지 몰라서 두려움에 떨어야 되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중보기도의 부르짖음이 여러분 반드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든 무너진 것들을 위해서 울라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무너진 것들을 위해 울라. 느헤미야는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랫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주저앉아 버려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애통의 기도를 받으시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케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돼서 무너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땅에 떨어졌다 그럴까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부정하다라고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은 거예요. 짓밟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마치 무슨 천덕꾸러기들처럼, 부끄러움의 대상들처럼 그렇게 여기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걸어가는 영적 지도자인 저의 가슴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요, 무슨 제가 무슨 어떤 현실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현실도 아니고 그 누구의 아픔도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이 한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볼 때 그게 저의 가장 큰 고통이에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말 통탄의 마음이 그냥 절로 나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우셔야 됩니다. 종종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냥 떠나 있고 한데도 그냥 언젠가 돌아오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계시면 안 돼요. 그 아이들을 놓고 많이 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전에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영적 상태와 너희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기억하십시오.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식이 망하는 법은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강해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장례식이 치러지는 동안에 여인이 관을 붙들고 이 아들을 보내지 못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이 움직였어요. 과부를 향해서 여인아 울지 말라. 제가 제목으로 삼았던 그 구절이죠. 여인아 울지 말라. 관에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나고 슬픔과 통곡의 현장이 변해서 기쁨과 찬송의 현장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부흥사 빌리 썬데이는요, 어떤 막이라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를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우십시오.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세대의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우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청소년들, 다음 세대의 모든 아이들이 죽어있던 자리에서 살아나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오 하나님,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없는 형편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비전센터를 건축하는 이유도 이거 하나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세대가, 거룩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비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전을 품지 못하는 교회는 반드시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다음 세대를 향해서 목숨을 걸고 이 비전을 품은 세대, 교회는요, 반드시 20년, 30년 뒤에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기도 제목도 좋아요. 어떤 기도 제목도 좋습니다. 여러분, 통곡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물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똑같은 형태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선하시고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폐부까지도 세신 바 되신 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더 좋은 것들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세요. 사업도, 뭐 어떤 질병의 문제도,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상황도,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똑같은, 네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해줄게, 또 저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해줄게, 그건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선하시고 완벽하고 정말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고백하게 될 거예요.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보면,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내가 생각하던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여러분, 반드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히스기야는 나라가 어려울 때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눈물로 하나님께 치유를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눈물을 보고 너의 기도를 들어 주겠노라 말씀하시면서 장장 15년이나 그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또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자의 한을 풀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처음 여러분 보세요. 처음 한나가 당면한 상황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로 기도할 때에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민족 전체를 치유하는 아들 사무엘이 그녀의 태에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방식은 날마다 이렇습니다. 고난을 뚫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쌓였을 때, 하나님의 때가 당면했을 때에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눈물은 사람이 보기에는 구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귀하게 보십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에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와, 얼마나 놀라.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 여러분 그냥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주의 병에 담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우는 사람은 사람 앞에 울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는 자는 내일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제 자신을 생각해 봐도 그래요. 어떤 가슴 아픈 그런 심정을 안고 금식하며 울부짖었던 그 통곡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도 응답되지 않은 것이 없었던 겁니다.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날마다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위로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련되고 현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전보다 더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갈급한 마음으로 절실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분투하면서 어떤 상황도 불구하고 염치 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로 매달려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열정적인 기도, 눈물의 기도는 여러분 실로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예요. 목회를 하지만은요, 저는 계속 눈물이 나요.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울고, 나 같은 거 사용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또 감사해서 울고, 또 새벽마다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금요성령 집회를 인도할 때에도 찬양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눈물이 나고, 길을 걷다가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생각나서 또 울컥울컥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애통의 눈물 위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눈물의 종교입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서 울고, 남을 위해서 울고, 우리의 모든 무너진 상황을 위해서 울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눈물이 반대로 마르게 되면요, 내 영이 마르기 시작하고 이 나라와 민족은 사막과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전 세계적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힌 이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 믿는 모두가 먼저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회복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